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10년 전에 좀 돌아가셨습니다. 목회도 열심히 하셔서 큰 부흥을 이루셔서 굉장히 큰 대형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또 인격도 실력도 또 영성도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존경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아주 급성으로 폐암에 걸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세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의사의 선고를 받았는데, 이분이 자신의 그 삶을 하나씩 정리를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런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딸은 전도사하고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이 아버지가 죽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남자 전도사가 이 자매한테 그만 만나자, 교제 끊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슬픔과 또 교제하던 형제와 전도사와 교제가 끊어지는 그런 이중적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사는 그 자매를 사랑해서 교제를 나눈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대형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교단에 세수법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 대형교회를 물려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교제를 나누었던 거죠. 이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울분이 나고 또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는데, 주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딸에게 진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려고 아버지의 슬픔이 딸을 살렸구나,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결국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했을 때 처음에는 조건을 따지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점에 가면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까지 오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누군가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 자체를 좋아한 것이 아니었고 내 뒷배경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 때문에 좋아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가슴이 많이 아플 겁니다. 아마 상실감도 또 배신감도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 힘, 권세, 생사, 여탈권, 모든 걸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진정으로 이 땅에서 가장 위하실 분은, 내 마음을 이루하실 분은,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에 도달함으로써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욥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러지 않다. 조건이 있다. 이런 거죠. 왜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욥이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기 허락도 물론 있었습니다. 욥이 부지중에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되어진 일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인생이 돌아가는지, 우리의 삶의 앞에 어떤 것들이 기다리는지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부지중에 어떤 일을 당할 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친구 목사가 2년, 3년 전에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냐면은 여러분 순교해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자전거를 토요일 날 운동하러 자전거를 타고 몰고 가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의식을 잃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조금이라도 빨리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발견해서 아마 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3일, 4일을 혼수 상태에 빠지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든지 자신이든지 이해하지 못할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묻는 이유가 뭐냐면 왜 그렇죠? 욥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께 왜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던 욥이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인생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유를 알아야 이 고통과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3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욥, 너는 유한한 인간이다. 유한성을 가진 인간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2번째는 인간의 무능력, 하나님이 어떤 대답과 어떤 설명을 해준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과 3번째는 네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느냐, 죄인된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얘기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주심으로써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욥의 신앙의 문제는, 욥은 굉장히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국가 미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 욥기를 붙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자식이 죽어가고 배우자가 죽어가고 형제들이 죽어가고 이런 상황 앞에서 그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종의 한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또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왜 힘들까? 그것은 내 삶의 존재의 이유를 짓밟아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워 보세요. 내가 힘들어 보세요. 그러면 살아갈 힘과 용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까? 무엇 때문에 이래야 될까?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는 죽음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이 2가지는 인간이 살아있는 한 언제나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고통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시기의 문제예요. 먼저 가느냐, 먼저 가지 않느냐, 그런 시기의 문제지. 우리 모두는 다 서서히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들은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철학이 생긴 겁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인간은 왜 사는지, 왜 인간에게는 고통이 이렇게 있는지, 세상에는 왜 악이 존재하는지, 이러한 고통이 있는지를 대답해 주는 것, 죽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대답해 주는 것이 바로 철학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철학은 완전히 우리에게 답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죽으면 자연의 한 일부로 돌아갈 뿐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도 함께 서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기독교만이 부활신앙을 얘기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끈,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겠죠. 보고 싶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절망감이 들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 하는 것, 그렇죠? 우리는 내일 만날 수도 있고 모레 만날 수도 있고 글피에 만날 수도 여러 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도 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철저한 무능함을 우리는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이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고 지금도 모든 것들을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사로의 슬픔을 보면서 죽음을 보면서 우셨어요. 나인성 과부가 죽었을 때도,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우셨습니다. 기독교는 눈물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합니다. 뭐 때문에 눈물을 흘려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장모님이 암에 걸리셨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교제를 나누기 전에 암에 걸리셨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아서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크게 뭐 많이 장모님을 그렇게 많이 안 적은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분의 인품, 그분의 모습 볼 때 참 자유로우시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슬펐는지 그래요. 그러니까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저를 눈치를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았어요. 전도사식이나 돼가지고 왜 저렇게 죽음을 슬퍼하나 이렇겠지만 그건 아니죠. 인간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눈물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는 거에 대해서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뭐가 메말라가는 걸까요? 사실은 눈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눈물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눈물이 메말라요. 우리는 예전에 조금만 저기도 마음이 울컥하고 가슴이 울컥하고 뭐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 들어와서는 애지간한 악은 악도 아니에요. 악도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알베로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희생만이 무고한 이들에게 끝도 없이 쏟아지는 고문을 정당화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신이 당하는 비천한 시련만이 인간의 고뇌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랬어요. 인간의 고뇌를 누그러뜨릴 수가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아픔, 내가 당하는 이 현실, 이것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느냐? 아무 죄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 하나님만이 고통당하고 하나님만이 고통을 당하는 그 처참한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그 하나님을 보고서 인간의 고뇌를 누그러뜨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 다 인연이잖아요.
인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도 이 땅에서 인연 아닙니까? 여러분과 부모님이 만나는 것도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인연이 된 거예요.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태어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인연입니다. 이러한 인연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진 7, 80년의 인연,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졌던 그 인연이 이렇게 소중하고 아픈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인연이 여러분 한 달이었습니까? 1년이겠습니까? 천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과 아들은 한 분이셨고 하나이셨고 그때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애틋합니까? 이번 주에 제가 서점에 가 있는데 어떤 아이가 우리 다범이만 해요. 다범이니까 뭐 두 살도 못 됐을 것 같아. 아장아장 걸어가요. 그런데 너무 이쁜 거예요. 애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렇게 아이를 보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엄마한테 이걸 사달라고 뭐 사달라고 뭔지도 모르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애를 보는 거 너무 예뻐서 내가 사줬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바랄 수가 있어야죠. 요즘 세상이 세상이라 괜히 오해받지 않겠어요? 과도한 친절은 오해를 받기 쉽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엄마가 조그마한 걸 하나 사줬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엄마 이거 사줘 고마워요. 조그마한 애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애틋한 정으로 보지 않으셨을까? 애틋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죄악을, 인간의 죄악을, 그렇죠?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자신의 권력, 자기의 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죽어도 전혀 눈 깜짝하지 않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인간을 살려보시겠다고, 그런 사람들을 살려보시겠다고 천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과 아들의 그 인연 관계, 그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는 그런 놀라운 그런 관계성 속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그런 현장을 목격할 때 얼마나 여러분 힘들까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목회자이니까도 그러겠지만은 성도들이 힘들면 저도 너무 힘들어요. 사실 다 힘듭니다. 너무 아파요. 그건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본질적으로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앞에서 저렇게 죽어가면서 그러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아들의 그 심정, 그리고 버려야만 우리를 살리는 아버지의 이 모순된 그 아픔, 아들을 잃어야만 진정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고통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기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물질적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가난한 자는 헬라어로 푸토코스입니다. 왜 이런 언어를 사용하냐면 그 언어에는 가난의 그 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아유, 너무 힘들어. 이런 말이 있고요. 너무너무 힘들어. 이런 말이 있고요.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 맞지 못해서 살아. 이런 사람도 있고요. 너무너무 정말 죽도록 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아파할 때 바로 이 푸트코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데 인간의 도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의 고통과 고난을 돈으로도 안 되고 물질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되고 어떤 것도 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 고통을, 하나님만이 내 아픔을 여러분 고쳐줄 수 있는 그 상태를 푸트코스라고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바로 그 가난한 자가 그런 애타는 마음, 그 애타는 절망감, 그런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애통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침공했다는 말은 정확하게 아니고 푸틴이 침공했다고 말을 해야 되겠죠. 러시아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경제 제재를 당해서 못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루블화가 휴지 조각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이 다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부자들은 다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로 피신을 가고 거기에다 재산들을 다 꽁꽁 숨겨 두었습니다. 한순간에 인생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먹을 것은 사재기하고 또 살아날 희망이 없다고 사람들은 아우성칩니다. 전쟁에 침공을 당하는 나라 쪽도, 침공을 하는 자들도 여러분 일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너무너무 영적으로 가난해서 루블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서 뭐 하나 제대로 살 수 없는, 돈 가치가 완전히 떨어져서 이제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에 그 상태가 뭐냐면 푸트코스라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푸트코스입니다. 푸트코스에 상응하는 말로 아람어로는 아니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언어를 사용하실 때에 아람어로 사용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가난한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심령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제발 붙잡을 끈이 없어요. 어느 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끈이에요.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아나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임.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항상 어떤 마음으로 섰냐면, 나는 아나임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수십억, 수십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운이네가 다운이가 코로나에 걸려서 1주 동안 격리하고 이제 오늘까지 격리를 하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아이들은 다 이쁘잖아요. 다운이가 이쁜 짓을 참 많이 합니다. 벌써 커서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이제 내후년에는 되는데요. 됐는데 제가 다운이를 좋아합니다. 이쁘니까, 내 자식처럼 기니까, 우리의 양이니까, 우리 교회니까 이쁘죠. 다운이도 잘 사람을 따라요. 그러니까 이쁨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제가 다운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운아, 오늘은 목사님 집에 가자. 네가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이러면 애가 어느 정도 이게 눈이 세상에 대한 눈이 떠서 다범이하는 이해를 못 가지만 다원이 정도면 이해를 가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사줬어요. 그러면은 다원이가 우리 집에서 며칠간을 머무를 수 있을까요? 분명하건대 일주일 못 갑니다. 3일도 못 갑니다. 하루도 못 갑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할까요? 가지고 주었던 것 다 내려놓습니다. 다 너 가져요, 목사님. 나는 아빠한테 갈 거예요. 아빠, 엄마한테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부모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말은 아이의 순진무구남, 아무것도 알지 않으면 천진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찾고 우리의 궁극적인 치료는 여기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말하자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아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겪었던 모든 아픔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위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고통당하는 존재고 아픔을 겪는 존재이지만 너희들이 나를 끝까지 믿고 의지한다고 했을 때 장차 너희들이 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영광은 이 땅에서의 누리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죽어갔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그 한마디만 하면은 모든 것들을 뺏기지 않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자기의 생명도 여러분 다 잃어갔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를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나를 몰고 가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그런 뜻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똑똑한 머리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했어도 인간의 삶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코로나가 전염병들이 만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인간은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도무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속에서, 그리고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한 하나의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내면적인 부활신앙의 회복이야말로, 그리고 진정으로 그 믿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감쌀 겁니다. 우리 모두 마음이 가난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